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학교 한 3, 4학년 정도의 이해력,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상상력을 추가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면서 우리 함께 1절 말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이게 읽었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뭐예요? 대통령 딸이에요? 영예가 뭐지요? 뭐 존귀함, 명예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높은 지위예요. 높은 지위. 그냥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미련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어떻게 적당하지 않대요?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처럼 어떻다? 황당한 일이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지요? 미련한 자가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돼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예? 뭐라고? 돈으로? 쉽게 생각하세요. 교회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교회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가 장로가 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미련하고 태도가 불량한 자가 권사가 되는 건 옳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장로 됐죠? 참 미치고 한다. 어떻게 장로 된 거야? 어떻게 권사 된 거야? 대답을 해. 자기가 어떻게 권사 됐냐고. 성도들이 뽑았지. 성도들이 뽑았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해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응?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뭐다? 황당한 일이다. 황당한 일이다.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여름에 눈 오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헐. 아이 참나 이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이네. 아니 여름에 눈 오면 뭐라고 그래요? 헐. 야 눈 온다 야. 이러지 않겠어요?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 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옥상에 페인트 칠하려고 하는데 비 와. 그럼 뭐라고 그래요? 헐. 비 오네. 황당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절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라. 저 사람 돈 있으니까, 저 사람 책임질 수 있으니까 장로 세워야 돼. 저 사람 돈 있으니까 권사 돼야 돼. 이런 짓 하지 마라. 근데 우리 하잖아요. 응? 우리 그런 짓 하잖아요. 잠언이요, 우리 생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이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이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의 가장 큰 약점?
장로교회, 진짜 이 생각들을 다 집에 두고 오나.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이거예요. 뭐요?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 이게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일은 뭐예요? 재앙이야. 이건 재앙이라고. 이건 황당한 일이라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지. 진짜. 좀 막아야지요. 막아야지요. 뭐가 안 되도록?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가 뭐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뭐 해야지요? 막아야지요. 근데 안 막길 잘했지. 그래서 된 거 아니야. 성경은요, 멀리 떨어진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황당한 얘기 하잖아요. 관계없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화두예요. 이제 이 장에. 몇 장에? 26장의 주제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재앙이야. 재앙이야.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건 재앙이야.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점,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 그래서 웬만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이 사람은 정말 장로 되면 안 돼, 이 사람은 권사 되면 안 돼, 이건 웬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할 땐, 이 사람 장로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돼. 이건 재앙이야. 이게 슬픔이라고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니까? 문장을 만들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니까? 재앙이 되니까. 그게 그 당사자에게 뭐가 되니까? 저주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을 할 거예요. 제가 은퇴하는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할 거예요. 새로운 장로를 세울 거예요. 새로운 권사를 세울 거예요. 그때 26장을 잊지 마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것?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뭐다? 우리 교회의 재앙이다. 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유익이 우선이다. 개인의 명예보다도 교회 유익이 우선이다.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뭐가 되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재앙이에요. 이건 황당한 일이에요.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요. 여름에 한참 곡식들이 꽃 필 때 눈이 와서 얼어버리면 망하는 거지요.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그 작물에서 싹이 나버리면 망하는 거지요. 이것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요?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난 이미 지도자가 됐는데. 그럼 어떡하지요? 지혜로워져야죠. 그죠? 지혜로워져야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잠언 26장을 이거 어제 묵상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건 교회에도 재앙이고 나에게도 재앙이라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 내 직분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교만해서 그러니 점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사람 아니까, 이게 아니라 누구를요?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를 뽑아야 돼요. 나는 무슨 당,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장로를 뽑을 때, 권사를 뽑을 때 그가 얼마나 성경 많이 하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많이 하는 게 무슨 공부를 대학까지 했냐, 대학원까지 했냐,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재산이 얼마냐, 우리 중에 재산 100억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 있나 100억?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사님,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이 돼서 100억 얻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예,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미련하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이건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와 친구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와요. 누구와 함께 길을 가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와요.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와요. 왜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사귀고, 왜 미련한 자와 길동무를 하고, 왜 미련한 자의 말을 듣습니까? 결국 함께 망할 거 아닙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들을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잠언 26장 어떻게 시작해요?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건 모두에게 뭐다? 재앙이다. 이제 머릿속에 확 1절 끝났어요. 쉽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여름에 눈 오는 게 재앙이지. 추수 때 비가 계속 오면 뭐예요? 재앙이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는 건 재앙이지. 이게 뭐가 어려워요?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절과 2절이 또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엮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됐어요. 고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됐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제 고개를 드세요. 까닭 없는 저주가 뭐지요? 까닭 없는 저주가 뭐야, 민철? 이유 없는 저주. 맞아. 2학년 2학기를 마쳤군. 까닭 없는 저주가 뭐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무슨 얘기했어요?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건 재앙이야. 근데 내가 지도자가 됐어. 근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해? 비난을 하는 거야. 그냥 비난을 일단 하는 거야. 비난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비난이 이유가 있어.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그걸 안 듣는 게 문제야. 비난이라고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유가 있고 타당하면 어때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 그렇게 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가 없어?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어.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듣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지도자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맨날 쫄아. 그것 때문에. 제가 취미로 바이크를 타요. 목사가 바이크 타면 돼? 라고 누가 비난을 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이유도 안 되고 명분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그러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주말마다 가서 포카를 쳐요. 포카 너무 그렇다. 섰다를 해. 누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끊어야지요. 손모가지를. 그랬더니 발가락으로 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비난이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없는, 논리가 없는, 명분이 없는, 근거가 없는 비난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참새가 막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제비가 막 어지럽게 날아다니지만 걔네들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몰라. 알 필요가 아니라 몰라. 어제도 커피 마시는데 성태가 졸지 마. 왜 졸으려고 그래? 커피 마시는데 걔네들이 막 왔다 갔다 했잖아. 그지? 우리 봤잖아. 누가요? 제비가요. 막 정신없이 날아다니더라고. 저 새끼들 왜 저래?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그 이유 없는 비난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비난이라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 그게 정말로 내가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수용해야 될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야 돼요? 변명하고 핑계할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면 돼요. 이런 거죠. 왜 까맣게 칠했어? 그럼 그냥 하얗게 칠하면 돼요. 응? 왜 까맣게 칠했어? 안 어울리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할까요? 하얗게 칠하면 돼요. 하얗게 칠더니 왜 하얗게 칠했어? 그러면 또 노랗게 칠하면 돼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안 어울려. 그러면 그 비난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잖아요. 그럼 수용해야죠. 여자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잖아. 근데 불편해요. 근데 그냥 써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나는 여자 화장실 안 쓸 거거든. 몰래 들어가서 써야지. 무슨 얘기인지 웃지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비난이라면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도 없고 명목도 없이 누가 말만 하면 들어야 돼, 들어줘야 돼,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런 그게 어떤 지도자예요? 그치요, 미련한 지도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말거리가 되냐? 입 다물어. 통닭집 가서 닭 한 마리 사서 매달아 놓고 쳐. 이해 안 되셨어요? 닥쳐 그냥. 닥쳐라.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때로는
정말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비난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지도자들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닭 한 마리 사주고, 그렇게 심심하면 집에 가서 쳐라. 닭 쳐라. 우리 그걸 못하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뭘 큰일이냐.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냥 발 씻고 자라라고 하든지 닥쳐라라고 하든지 그게 끝내야지. 목사님 좀 들어보세요. 그거 왜 하냐 그거를. 기분만 더러워지고 속만 상하게. 미련한 지도자가 왜 재앙이냐. 그는 모든 말이 두려워서 소신 없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피가 없죠. 누가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말을 전하고 끊임없이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 하다가 당나귀 팔러 나가던 아버지와 아들처럼 결국 당나귀는 물에 빠져버리고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이게 미련한 지도자가 가지고 오는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할 말과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을 뭐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규혁 권사님이 제 좋은 친구고 저의 성공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런데 고비자 권사는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자기가 주동이 아니면 모든 일에 다 불만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뭔 그걸 귀를 기울여. 뭔 그 얘기를 들어줘.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지혜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분간해야 되잖아요. 응? 적군이나? 응? 어떤 때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만 하면 막 승질을 내. 자기 편한테도. 아군이 그러면 그냥 가볍게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죠. 적군이 칭찬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무조건 칭찬이 좋은 거냐.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정말 사단의 편인지는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비난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참새가 그렇게 날아다니고 제비가 그렇게 날아다녀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래도 난 마실 커피 다 마시고 오는데, 어제 제비가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네? 커피 마시는데 그렇다고 뭐 걔네들이 뭐 저를 뭐 죽이겠어요? 뭐 커피에다 독을 타겠어요? 지네들 날개만 뭐 힘들겠지. 2절이 그 얘기예요. 지혜가 없는 지도자는 모든 비난에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아. 누가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 먼저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이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제비가 날아다닌다고, 참새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 그게 지혜 있는 자냐? 이유가 없는 저주, 근거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허무한 거예요. 그건 아무런 것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쉬워? 응? 3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을 말이 있고 두드려 팰 일이 있다. 응? 아니 말이 뒷발질하고 히잉거린다고 그걸 뭐 왜 그래 불편해 들어줘 뭐 이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3절하고 이어지는 거죠. 2절하고 미련한 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이유 없이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닭 한 마리 사주고 집에 가서 먹지 말고 매달아 놓고 쳐라. 이게 답이지. 그 사람 말 들어줘야 돼요. 이거 아니지 않냐? 미련한 나귀, 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다? 막대기.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 꽂아주라는 거. 등 긁어주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입 다물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막 중심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뭐 엄청나게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러면 지혜가 부족한 거죠. 분별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말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 미련한 자는 두드려 패서 그 미련함이 벗겨지도록 해야 된다. 지혜 있는 지도자가 할 일이다. 먼저 분별을 해야죠.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돼야죠. 그것도 분간이 안 됐는데 막 그냥 그러면 어떡하냐 도대체.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자 보세요. 말대꾸 할 필요 없다. 뭘 들어주고 대답을 해라. 뭘 들어주고 대답을 해주라는 거냐 도대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뭐 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미련해질 거야. 잠언 처음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미련한 자의 미련한 질문에는, 악한 자의 악의를 품은 질문에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하면 안 돼요. 왜? 대답하면 나도 그 미련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려고 하냐?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서 뭐 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 미련에 참여하게 될 거야. 우리가 잠언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련하고 악한 자가 악의를 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일일이 답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성경은 답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다 대답해줘야 되는 것처럼. 제가 어떤 때는 물어도 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좀 황당하시고 마음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그 사람이 몰라서 물으면 저는 답을 해요. 그런데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묻는 것에는 전 답 안 해요. 왜요? 답하면 그 미련함에 동참하는 게 되거든요. 언제까지 지혜롭지 못할 거냐? 적어도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건지 묻기 위해 묻는 건지 그거는 분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건지 그 답을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묻는 건지 그건 분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답하면 또 꼬투리 잡아서 또 얘기할 거를 왜 답을 해야 되냐?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신경 쓰이지. 제가 왜 울지? 주인이 보고 싶은가 봐. 달래주고 와. 앉아서 리모컨으로 계속 누르는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 난 또 그게 또 보이네. 경보기가 슬프대요. 잠언을요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질문에는 뭐 하지 마라? 답하지 마라. 같이 미련해진다. 같이 그 악에 동참하게 된다. 변호하려고 하지 마라. 옹호하지 마라. 네가 더 나빠진다. 네가 더 큰 죄를 짓는다. 제가 잠언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 답을 안 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7절,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더 심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에게 뭐 하는 것? 답하는 건 자기를 해치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미련한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답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질문을 한 거야. 악한 자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답을 보냈어. 기별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설명하고 답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다. 절대로 그 사람이 그 답을 듣고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보낸 답이 결국 뭐가 될 거예요? 나를 해치는 원인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해요. 잠언을 그렇게 수없이 읽었는데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었으면 답을 해줘야지. 근데 내가 그 미련한 자의 질문에 뭐 하는 순간, 답하는 순간 나는 나를 해치는 거예요. 뭘 물어. 나가봤는데 지차가 아니니까 그냥 왔지. 에휴, 너도 미련한 거야. 너 왜 답을 하니 또. 미련한 자의 질문에 답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물으면 그냥 뒤통수에 때리고 집중해 이 새끼야 이러면 되지. 이상사 나뭐. 아까 갑자기 박미철 집사로 들어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씨가 너무 많아요.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너 왜 이씨 욕 먹여? 무슨 파라고 너? 됐어 이쪽 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이씨가 많아요. 그때도 민철이로 들어가. 목사님이 이씨라서 다 이씨인가 보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숫자적으로는 이씨가 많은데 실세는 박씨다. 박명성 선생님이 좋아하잖아. 내가 실세였어? 미련한 자의 편에 뭐 하는 것? 기별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결정을 해야 돼. 이 인간과 말을 섞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둬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둬야 돼요. 이게 한두 번 겪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사악하고 의도가 사악하고 의도가 불손하면 관계를 단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 그 사람의 악함에 동참하게 되고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꼴이 될 테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사실 제 처세가 된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들어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야속한 거야. 목사님 좀 들어주지. 들어주면 저 사람이 안 변해요. 변할 사람 같았으면 이미 오래전에 설교 듣고 변했어요. 뭘 변해? 뭘 좀 들어줘. 목사님이 안 들어줘서 그런데 이거 진짜 확 그냥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돼요. 내 편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마음이 요동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거든. 저하고 만나서 얘기 들으면 목사님이 오라 그런데 또 뒤에서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고 또 생각하는 거야. 아유,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편에 설지 결심해야 돼요. 상황이 행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로 결정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결정할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하고 무슨 야단을 쳐도 그것을 달게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져요. 거기에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달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닫을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고민자 원사님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말대답하면 핑계를 대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그 권면을 안 할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부를 거예요. 놀 때만 부를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는 전혀 발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즐겁고 먹고 마실 때 곁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하고 권면하고 내게 무언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지난번에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잠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떠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지침서예요. 한 장 한 장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마음에 둬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내 옆에 두기를 원해라고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권면, 책망, 꾸중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를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를 얻어요. 악한 자와 미련한 자 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련해지고 악해져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교회가 다 문제거리로 보여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게 다 은혜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미련한 자의 말에 답하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련하거나 교만하거나. 네? 미련하거나 교만하거나. 왜 교만하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꼴랑한 위로나 지혜로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 사람 말 들어주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보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 미련함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 미련함과 교만은 짝이에요. 네? 커플이라고. 그래서 교만하면 미련해지고 미련한 사람이 또 교만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쌍으로 다녀요. 커플로 다닌다고. 교만하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7절은 더 재밌어요. 7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되게 웃기죠. 이거 무슨 얘기죠? 앞에 것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뭐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이게 또 장애인들 비하한다고 이럴까봐 내가 그러는데, 이제 저는 자가 이제 걸으면 이제 이렇게 걸을 거 아니에요. 어? 이쪽 다리 힘이 없는 거죠. 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려 있는데 뭐 못해요? 기능을 못하지. 아, 제 기능을 못하는 거지. 다리가 달려 있는데 뭘 못해? 기능을 못해.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뭐가, 지혜가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게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못해. 다리가 달리긴 달렸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뭘 못하는 거예요? 다리의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늘 절어요. 아, 난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의 교만이 그의 지혜가 뭐하지 못하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있긴 한데 오히려 짐이야.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명철하겠어요. 얼마나 지식이 탁월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이 그 지혜와 그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뭐하냐? 쓸 줄 모르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연장이 손에 들려 있으면 뭐하냐? 그걸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오히려 그 연장이 자기를 다치게 할 뿐이죠. 다리가 달려있긴 달려있어. 그런데 힘이 없어. 그래서 제대로 못 걸어. 기능을 못해. 그것처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있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외워. 성경 구절 외우고 잠언을 외우고 뭐 성경 엄청 많이 알아.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 힘없이 달려있는 다리처럼. 근데 우리는 맨날 성경을 알으려고 맨날 받았어.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맨날 받아쓰기만 해요. 근데 받았을수록 이놈의 다리는 힘이 더 빠져서 더 저는 거야. 그래서 물으면 맨날 받아쓴 것만 대답해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무슨 힘이 있냐? 아무 힘이 없지 않냐? 다리가 달려있으면 뭐하냐? 힘이 없어서 다리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뛰게 하지 못하고 걷게 하지 못하는데,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무슨 뭐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은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학원 졸업장이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집마다 미련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그 졸업장이 그를 더 교만하게 해서 그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리가 달렸으면 어때야지요? 힘있게 달릴 수 있어야죠. 뛸 수 있어야지요. 힘없이 달려있기만 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줄줄줄 외우는 성경 구절이, 많이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을 뭐 1년에 뭐 3번 읽었어요, 4번 읽었어요, 뭐 20번 뭐 했어요, 뭐 필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 베껴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응? 힘없이 달려있는 다리하고 뭐가 다르냐?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7절이 저는 자의 달인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이게 뭐가 어려워? 3학년이면 다 이해하지. 성경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뭘 찾아야 될 만큼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이치대로 읽으면 그냥 다 이치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경 외우고 뭐 받아쓰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잠언을 줄줄줄 외운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자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미련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미련한 자를 지도자로 뽑는 것,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 다음이 또 재밌잖아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얼마나 재밌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맷돌 아시죠? 물맷돌에 돌 놓고 던지죠? 근데 그 물맷돌에다가 뭘 달았어? 돌을 하나 달았어, 추를. 그러면 그 물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날아가지요. 아, 두 개가 쌍으로 날아가서 위력을 더하나? 못 날아갈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물맷돌을 던지는데 거기다 돌 매달아서 던질 놈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건 이런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건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물맷돌에다가 뭐를 매는 것처럼, 돌을 매는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자의 기능을 못하고 그 조직이 무너지고 와야 되고 망가지도록 하는 어리석은 일 아니냐.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뭘? 미련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미련한 자와 친구하지 마라. 미련한 자를 곁에 두지 마라. 미련한 자의 충고를 듣지 마라.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망하게 할 뿐이다. 물맷돌 던지는데 그 물매에다가 돌 묶어서 던질 사람이 어딨냐고요. 응? 웃기잖아 이거. 잠언 너무 재밌잖아요. 얼마나 해악이 넘쳐요. 유머 1번지보다 더 재밌어. 개그 콘서트보다.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야, 이거 죽이는 거야. 이게 딱 맞는 거야. 자, 이해 확 되지요?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어요. 어떤 일 생겨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상처 줘요. 결국은 자기도 상해요. 그래서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면 열어 죽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 성경 안 배우는 게 나아.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때요? 열어 죽여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망해요. 지도자 되지 말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장로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권사 되면 안 돼요.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 사람 해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망할 겁니다. 그러니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뒤에서 욕하지?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될 만큼 지혜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만큼 분별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야, 정말 너무 재밌잖아. 물맷돌 던지는데 돌 묶어서 던지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어?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를 들려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다? 우리다. 이거지.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너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읽으면서 회개하자. 그게 나였구나. 하나님 다시는 이런 미련함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재밌어요. 뒤에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도적 맞을 거예요. 응? 장인이 얼마나 그 공고한 기술로, 타고난 기술로 물건을 만들겠어요. 응? 그런데 미련한 자를 자기 일꾼으로 고용하는 건 아무 연고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마침내 다 도둑 맞게 될 거예요. 자기 수고가 다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옆에 둔다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내게 복이에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그의 수고가 찌라도니까 헛되다라는 얘기잖아요. 찌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하는 것 같다. 기술이 아무리 탁월하면 뭐하냐? 사람 볼 눈이 없는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하냐?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기도 아무리 하면 뭐하냐? 어떤 사람을 택해서 장로를 세워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게 장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게 장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잠언 26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요. 돈 많다고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 됐기 때문 아닙니까? 11절. 이거 진짜 이거 명언이야. 시작. 개가 왜 토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개가 왜 토하죠? 개 안 길러보셨죠? 그치,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야. 먹지 말아야 될 걸 개가 먹으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풀 뜯어 먹어요. 그래서 그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사람은 손을 넣어서 토하지. 얘는 이게 안 되잖아. 앞다리를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뭐 해요? 풀 뜯어 먹어요. 풀에 독이 있잖아. 풀 뜯어 먹으면 그게 개풀 뜯어 먹는 소리야. 풀을 뜯어 먹으면 속이 이제 뒤집어지거든. 그럼 토해요. 그럼 속이 편안해지잖아. 똑똑한 개는 그거 안 먹지. 근데 그걸 또 먹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충고해도 똑같은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야단을 맞아도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권면을 해도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정인수 권사님 또 콧물을 흘리시네. 또 꺼야지. 제가 권규옥 권사님하고 고미자 권사님을 똑같이 권면을 했어요. 야단을 쳤어. 한 사람은 듣고 뉘우치고 한 사람은 그 일을 또 해. 그러면 그 일을 듣고 뉘우친 사람은 곁에 둬야 되지만 그 일을 또 하는 사람은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면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또 슬픔이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교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계속. 마치 개가 뭘 먹고 속이 불편해서 그걸 토해내려고 풀 뜯어 먹고 다 토해내고 나서 속이 조금 편안해지면 그거 또 집어 먹는 것처럼 야단 맞고 권면 들을 때는 불편해서 막 인상 쓰고 막 불편해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일을 또 해. 또 야단 맞으면 또 나만 그랬냐 그러고 막 불편하고 막 씩씩거리다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 일을 또 해.
그러면 만일 누가 여러분 곁에서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 하십시오. 곁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어느새 그와 함께 토한 걸 또 먹고 있을 테니까요. 잠언은 무서워요. 잠언은 살벌해요. 권면하고 책망해서 깨닫지 못하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 같은 인간이다. 사람하고 개하고 붙으면 사람이 좋을 게 없잖아. 개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사람이 졌어. 그럼 뭐지요? 개보다 못한 인간. 비겼어. 그러면 개 같은 인간. 이겼어. 그러면 개보다 더한 인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붙어 있어 봐야 그만밖에 더 하겠냐. 그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해 줘 봐야 그만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 이제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뿐이다.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얼굴 안 볼 거 아니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뿐이지 그에게는 정말 내 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책망해 보는 겁니다.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 나 미처 몰랐는데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볼게. 그리고 돌아와서 근데 네 말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나는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에 수긍하고 합당하다면 친구를 얻는 거죠. 더 좋은 케이스는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내가 네 말 들을 땐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거 고치마. 앞으로 내가 그런 실수하면 또 한번 나에게 따끔하게 권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좋은 친구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피해 다니고 이러면 그와의 관계를 깊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깊이 유지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와 함께 토한 것을 같이 먹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속이 불편해서 토해놓은 그 토사물을 속이 편안해지면 다시 주워 먹는 개처럼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는 야단과 책망을 듣고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교만하고 아둔하고 미련해서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책망과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핑계하고 변명할 줄은 아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 무슨 희망이 있겠냐? 무슨 나아짐이 있겠냐? 12절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자, 11절에 대한 해석이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죠. 그 다음에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 야, 이건 진짜 압권이잖아. 응? 누구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안 들을 거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토해놓은 거 또 먹을 거니까.
교만한 자에겐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예? 교만한 자에겐 희망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미련한 자보다도 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미련과 교만은 그냥 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해지거나 미련해지지 마십시오.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할지를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누구의 권면도 안 들을 거니까요. 누구의 권면도 안 들을 테니까요. 정말 마음 아프고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교만한 자는 희망이 없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럼 또 이제 우리는 그러지. 나는 미련한 자가 될 거야. 교만한 자는 안 될 거야. 나는 미련한 자가 될 거야.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갑자기 게으른 자. 그게 세트인 거지요, 이게. 세트. 3종 세트가 됐어요.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뭘 웃어, 자기 얘긴데. 이게 그냥 침상에서 도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거예요. 게으른 자가 어떤 자예요?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사람이야. 무슨 침상에서 돈다고 그러니까 맨날 뭐 자빠져 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야. 잠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하는 일만 해. 하는 일만 해. 뭐가? 문짝이 우리식으로 하면 경첩에 달라붙어서 이것만 하는 것처럼 맨날 그 일만 하는 거야. 새로운 걸 시도를 안 해. 새로운 도전을 안 해. 누가 새로운 도전하면 그래,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던 짓 해? 왜 안 하던 짓 해요?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왜 안 하던 짓을 해? 모르지. 살아 있으니까. 맨날 하는 일만 하면 죽은 것과 뭐가 달라요?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시도하지 않는 인생이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게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제 거실에 소사나무가 죽었어요. 지난 겨울에. 실내에서 하도 건조한데 뒀더니. 저는 소사나무가 참 좋아요. 비싸요, 얘가. 죽은 나무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왜요? 걔는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변함이 없어. 얼마나 좋아. 뭐가 없어? 변함이 없어. 근데 그 옆에 제가 다육이를 뽑아다가 꽂아놨어요. 꿈사랑의 교회에서, 임명재 목사님 교회에서 다육이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꽂아놨어요. 이 새끼는 자꾸 변해. 연두색 이만큼 자랐어요. 걔 왜 변해요? 살아있으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도전하지 않는 인생,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뒹군다는 얘기가 맨날 뭐 침대에서 누워서 뭐 이리 뒹구고 저리 뒹구는 것만 얘기하겠소.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아, 그 위험한 거 왜 해? 아, 그 새로운 거 안 하던 짓을 왜 해?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2000년 동안 미라가 되신 분들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안 하던 짓을 해요?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꿈이 있으니까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걸 시도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게으름이 뭐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뭐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어 보이는 나이에 뭐라고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가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 가라. 뭐예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 갈렙도 얘기해요. 내 나이가 80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던 그 40대와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 거짓말이죠.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왜요?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무기가 좋았어요. 산지가 비옥하니까. 성이 견고했어요. 아무도 그 땅을 취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 산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면 일단 지형적으로 불리하잖아. 어? 위에서 돌 던져도 굴러내리는데 밑에서 돌 던지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던져도 안 올라갈 텐데 80의 나이에 갈렙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루터가 낙심했을 때 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때잖아요. 그 루터가 얘기했대잖아요. 누가 죽었어 여보. 당신 왜 소복을 입었어? 왜 상복을 입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요. 그 루터가 회개했대잖아요. 그렇게 현명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시오. 우리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예배당 지어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오잖아. 뭐 하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네 뭐 이러잖아요. 어? 살아있네 아직 안 죽었네 뭐 이러잖아요. 아 뭐 안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래요? 아직 살아있네.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니 아직 살아있는 거죠.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시도할 때 겁나요 안 나요? 겁 엄청 나요. 두려워요. 저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갈 때 겁났어요. 두려웠어요. 받았으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와야 되나? 갔다 오고 나면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살아있네. 내가 아직 안 죽었네. 견딜만하네. 버티네. 내 건강이 버티네.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 일주일 동안 바이크 타고 제주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처음에 갈 때요 2시간 타고 내리면 다 내리지도 못했어. 걷지도 못했어. 엉덩이 아파가지고. 응? 일주일 그러고 돌아와서 춘천에 가까이 올 때 마음에 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든 게 야 이정화 아직 안 죽었네. 살아있네. 응? 살아있네. 이번에도 제주도 갔다 오면서 새벽에 그냥 졸면서 집에 오면서 아 살아있네. 지하주차장에 바이크 세우면서 야 살아있네 아직. 새벽 2시에 3시 다 돼서 살아있으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게으른 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위험해서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 위험해. 길에 사자가 있어. 새로운 도전하지 마. 왜 안 하던 짓 해? 그 위험한 일을 왜 해? 길에 누가 있는데? 사자가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가서 껍데기 벗겨서 전화기 받침대로 써야지. 뭐 이래야지. 큰 고양이네. 뭐 이래야 되는데.
사자 있어 그럼 나가면 안 되지. 위험한데 그걸 왜 해? 하고 많은 것 중에 그 위험한 걸 왜 해? 남의 집 자식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선교사님, 내 자식이 나간다 그러면 그 위험한 걸 왜 해? 남의 집 자식이 목사 된다고 신학교에 간다면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이 나오게 해서 우리 새끼가 신학교 간다고 미쳤냐 이놈 새끼야. 좋은 직업 놔두고 왜 그러냐. 이게 얼마나 위선이냐. 게으른 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 맨날 침대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대요? 사자가 있대잖아. 어? 길에 사자가 있대. 근데 고양이는 봤어도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사자가 있어서. 새로운 것에는 위험이 따르고 새로운 것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 싸고 빠진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 대로 한복판에서 유턴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종시에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닐지 누가 알았겠냐고. 제주도까지 어떻게 가? 위험하지 않아. 야, 배 타다가 침몰하면 어떻게? 세월호 침몰했는데 야, 가다 쓰면 어떻게?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분별력 있고 지혜 있다는 게 뭐냐? 위험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지금 다 이거 지혜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갑자기 게으른 자 나왔지만 지혜로운 지도자는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할 줄 아는 거예요. 장거리 투어를 일주일 하니까 수리할 수 있는 공구를 가져가야지.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지. 위험을 대비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지도자지. 그 위험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 힘드니까 하지 말자. 제가 요즘에 시간만 나면 저녁에 하루에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뭐 60km, 70km 바이크 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무슨 대륙횡단을 하냐. 말이나 되는 거냐. 위험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피할 게 아니라 뭘 해야지요? 대비를 해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지도자지요. 예배당 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그걸 대비할 수 없다면 뭐 하지 말아야죠? 시작하지 말아야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예배당 짓겠다고 했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시작을 못해요. 이제 더 못해요. 자재가 2배로 올랐잖아요. 염려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시작하세요. 우리 이거 다 질 동안 아직까지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한다. 이제 못한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길에 사자가 있어. 이런 리스크가 있어. 이런 위험이 존재해.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위험을 그냥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도자라면 지혜로워지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머지않아 100년 안에 제가 은퇴를 하겠지요.
그때 지혜로운 목사를 뽑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목사를 선택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더 많은 장로와 권사들을 세워야 할 겁니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은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길에 사자가 있으면 사자보다 강해지면 되지 집 밖으로 안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못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침대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한다. 미련한 지도자는 이건 이래서 위험하고 이건 이래서 어렵고 이건 이러니 하지 말고 이건 이러니 해서 그냥 안전하고 편한 일들만 하려고 한다.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5층 옥상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잖아요. 만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다면, 야,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라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 왜 위험 요소가 있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이탈할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왜 그런 걱정이 없겠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면? 대책을 세우면 그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위험을 분석하고 그 위험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잠언을 묵상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원리로,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은 재앙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답하는 자는 함께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닭을 한 마리씩 앞으로 선물하시면 됩니다. 문방구에 가면 고무닭이 있어요. 고무닭. 응? 고무닭. 때리면 꽥 하는 고무닭이 있어요. 그걸 하나 선물을 이렇게 포장해서 주고, 저녁에 전화가 올 거야. 이거 왜 줬어? 그러면 답을 하시면 돼요. 매달아 놓고 쳐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야, 이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닥치고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닥치고 말씀이나 잘 들어라. 그러면 나도 구하고 그의 영혼도 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답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할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언을 마지막까지 잘 묵상하시고 세 달에는 야고보서 우리 다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새 큐티 책을 받으셨죠? 이쁜 쓰레기를 하나 또 받으신 거죠. 이쁜 쓰레기 잘 모았다가 폐지 줍는 아저씨에게 선물로 2달 후에 드리지 마시고 우리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예배당 공사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임원정치부 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무 목사 청빙하는 건 때문에 회의가 모여지는데 좋은 목사님이 부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공을 위해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계를 시에 제출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준공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만하고 신속하고 평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공사하니까 자주 살펴보시고 또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앞으로 저 건물을 사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남은 공사를 잘 진행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재문 장로님 함께 문상 가실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1477 차를 하도 오랫동안 안 써서 완전히 방전이 돼서 불도 안 들어와요. 계기판에. 카풀을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아산병원입니다. 뭐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올 예정이니까 가셔서 우리 함께 위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잠언을 묵상하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분별력을 얻는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 자신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큰 재앙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셔서 스스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지도자를 세워갈 때 사람이 보는 외형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남겨진 가족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에게